안녕하세요. 말씀 한 줌. 오늘은 사사기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본문을 읽을게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 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본격적으로 삼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삼손이 태어났고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운 본문이에요. 이 삼손의 행동이 결코 사사로서의 모습, 특별히 나시린으로서의 모습과는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말이 있어요. 삼손이 딥나의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부모에게 말하는 장면인데 블레셋 여자였어요. 부모가 왜 블레셋 사람이냐고 꾸중하는데 아버지에게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직역을 하면 그녀가 내 눈에 좋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 이제 앞으로 사사기에 등장하게 될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과 매우 비슷한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사사기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절을 보세요. 이 일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죠.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삼손에게 죄를 짓게 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삼손의 욕망은 삼손의 책임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삼손의 욕망까지도 이용해서 블레셋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기회를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니까 죄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틈을 타서 죄 가운데서도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삼손이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요. 아마도 삼손이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부모와 함께 내려갔다는 것은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거입니다. 일종의 상견례를 위한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10절에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이 잔치가 혼인잔치라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는데 삼손 앞에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삼손은 맨손으로 사자를 처치하죠. 어떤 이유였는지 몰라도 이걸 부모님이 못 봤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다시 지나가다가 사자 시체 안에 벌집과 꿀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부모에게도 주면서 먹게 합니다. 어디서 났는지 말도 하지 않고요. 여러분,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나실인은 시체, 죽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거기서 꿀을 먹고 심지어 부모에게까지 주는 거죠. 아마도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알았을 텐데도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능력은 있었지만 거룩함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삼손이 결혼을 했어요. 잔치를 합니다. 그때 친구들 30명도 온 거죠. 여기서 내기를 합니다. 수수께끼를 내는데 일주일 안에 맞추면 배옷과 겉옷 각각 30벌씩 주고 못 맞추면 삼손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기가 성사가 되는데 삼손이 퀴즈를 냅니다. 어떤 퀴즈를 내냐?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퀴즈입니다. 이게 뭔지 맞춰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아직도 의문이 드는 것은 이게 퀴즈, 그러니까 수수께끼가 되는 건가? 이게 수수께끼 되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거 자기가 겪은 사자 이야기거든요. 자기 개인적인 경험을 수수께끼로 내면 누가 맞추겠어요. 잔치에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옷을 60벌이나 내놓게 생겼으니 곤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맞추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안 가르쳐주면 아버지 집을 불질러 버리겠다고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질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 삼손의 아내가 그 협박을 못 이겨서 삼손에게 알려달라고 하죠. 삼손이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우리 부모님에게도 안 가르쳐 준 걸 내가 어떻게 가르쳐 주겠냐고. 하지만 아내가 계속 울면서 요청하자 삼손이 어쩔 수 없이 가르쳐 줍니다. 이 남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여자의 눈물이 맞나 봅니다. 그렇게 답을 알게 된 친구들이 7째 날 해지기 전에 삼손에게 와서 말하는 거예요. 꿀보다 단 것이 있겠냐? 사자보다 강한 것이 있겠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답을 알고 온 거잖아요. 그러자 삼손이 아내를 통해서 답을 얻었다는 것을 알고 화를 내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력해서 친구들에게 약속한 옷을 주죠. 그리고 삼손은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갔어요. 아내는 친구에게 준 바가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이 이게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삼손을 기억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나실인, 또 마지막에 힘을 써서 블레셋을 죽이고 이스라엘에게 숨통을 트이게 한 사람, 뭐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세요. 엉망진창입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망나니도 이런 망나니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지 맘대로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뜻을 실행해 나가시는 거죠. 삼손은 구별되게 살고 싶어서 세상과 불편해진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세상과 편해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 억지로라도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기꺼이 구별된 삶을 사셨었죠. 삼손은 블레셋과 어울리려 했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하셨지만 죄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복음 때문에, 거룩함 때문에, 진실한 일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은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잘 살고 있다는 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과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아무 어려움이 없이 살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는 그 구별됨의 불편함을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 복음으로 인해 세상과 구별되는 불편함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을 기억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편하려고만 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불편함들을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